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난주 주일에는 다윗의 도피라는 주제로 사울의 위협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었던 다윗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았던 자리,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았던 자리,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광야로 내모으셨죠.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만 부르짖는 방법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도피 기간 동안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어요. 그러나 오래된 도피 기간 동안 다윗은 인본주의를 하게 되었고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모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바꾸셨어요. 결국 다윗의 10년이란 그 괴로운 도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왕으로 복권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기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사울의 위협을 피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다, 그것이 도피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뜻을 묻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종류가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리를 고난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또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결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생각과 인본주의 속에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 깨어지느냐? 극단적인 암울한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 내 뜻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게 돼요. 이전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했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갈 때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나요? 주님의 뜻을 알길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더하여 주세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다윗이 경험한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정말 말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정시대 때 가장 위대한 왕을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다시 다윗 왕국을 재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성군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전한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우리는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보았을 때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고백과 위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범죄가 첫 시작으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더욱더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이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다윗이 무려 10계명에 3가지를 범죄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될 다윗이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이 세상의 서적처럼 치부되었다면 이런 치부는 절대로 기록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삭과 야곱의 좋은 점만 기록되겠죠. 그리고 여러 성경 인물들의 허물들은 절대로 기록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그리고 또 여러 구약의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번성하고 축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에 대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무신앙을 저질렀는데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모세는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온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도 다윗은 한 여자를 간음하였고 그 간음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남편을 불러서 하려고 하였고 그것마저도 되지 않자 그 남편을 죽이는 범죄까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웠던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내가 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한 그 다윗이 그 시편에 무수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모든 인간은 연약해요.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올바름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서로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를 자녀의 말을 무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 그게 싫다면 그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우린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노출될 때가 있고 불신앙할 때가 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흠 없어지려고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흠 없다라고 표현하신 그 내용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흠 없는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성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자로 만드시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만드셨지.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사세요. 그것이 전부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연계하여 지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셨는지, 그리고 이 범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어떤 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성욕이 생겨서 그 여자를 누구냐고 누구인지 물어봤는데 너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불러서 그 여자와 동침하고 보냈던 것이에요. 간음죄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늘 읽어야 하는데 왕으로서의 직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순서는 좀 헷갈리지만 두 번째로는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재물에 취하지 말라 그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왕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요,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밧세바를 그렇게 범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계명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네가 지은 범죄는 나를 업신여긴 거다. 나의 계명을 업신여긴 거다. 멸시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왜 다윗이 그런 감정을 품고 왜 다윗이 이런 범죄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있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과의 1대1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 성도는 참 믿음이 좋네. 옆에 있는 장로님이 저 성도는 참 신앙이 좋네.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저분이 참 믿음이 좋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외적인 것은 참을성이 있고 가릴 수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듣지 마세요. 가장 무섭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자리예요. 왜 코람데오가 우리에게 무섭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자리인지 아세요? 나의 불신앙과 나의 인본주의와 나의 죄와 나의 동의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동기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소원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둠을 하나님께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비추셔서 빛으로 바꿔주신다고 에베소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걸 기쁘고 감격의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울걸요. 여러분들이 목사들 속일 수 있고 선교사님들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부부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들한테 멋있게 포럼하고 사람들 앞에 멋있게 말해도 여러분들의 속에 그 썩어 문드러진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발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종으로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임신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남편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온 것이에요. 우리아를 불러서 그에게 어떤 상도 주고 잘도 대해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하면 자기 아내 밧세바와 관계를 가져서 자신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을 덮을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이렇게 죄가 죄를 꼬리 물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나이다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되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저는요 사무엘하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준비하면서 우리아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다윗을 믿고 신실하게 행동했던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에 걸려서 살인교사, 살인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우리아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주의 군사들이 전장 중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하여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고 내 와이프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군사가 된 도리로서 다윗 왕의 부하가 된 도리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재차 2번이나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만들죠. 살인죄를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그냥 잠깐 획가닥 한 걸까요? 그냥 정신줄을 놔버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없어졌어요.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영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에요. 결국 이 일이 언제까지 다윗이 지니고 있었느냐? 약 1년 동안 지니고 있었어요.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약 1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약 1년 동안 지속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도 없는 채 그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나단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 한 말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너가 그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점철되어서 철저하게 무감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죄를 범한 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두고 말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맞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셔야 돼요. 죄의 삭을 우리에게 치르지 않고 예수께 치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라 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그래야 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결국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에 발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을 향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열망, 여호와를 향한 마음, 여호와라는 열성을 심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두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또 솔로몬을 통해서는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건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겠죠.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나는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꼭 마음 먹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죄에 빠져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목도할 때 자책하고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책하고 죄책에 사로잡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내가 선택하는 것은 늘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나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과 내 마음과 생각은 육신의 쪽으로 달려가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지워하고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요,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예요.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허물은 가리려고 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죠. 그 의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밖에 없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의 연약한 것은 철저히 가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둠에 있는 것을 빛으로 비출 때 그 어둠은 빛으로 돼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불신앙은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리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 보시면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죠. 원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에 낳은 아들을 치시고 결국은 죽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아주 끔찍해요. 다윗의 장자가 이복누이를 사랑하게 돼서 강제로 추한 짓을 벌이게 되고 그의 그 이복누이의 친형제인 압살론이 분노하여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되게 돼요. 그것이 점점 가중화되어서 결국 압살론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렇게 되죠. 다윗이 겪은 그 도피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들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심지어 우리 같으면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실수했다고? 좀 용서해 주시면 되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어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죄의 대가보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늘 죄가 나를 유혹하고 그 죄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육신도 사랑해요.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나는 원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으니까 이런 자잘한 자범죄 따위 지어도 괜찮겠지. 그건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나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은요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께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냥 구원판 올린처럼 얼마든지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에 하나님을 적용시켜서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뭐 구원 취소 안 되는데, 하나님 자도 취소 안 되는데, 이러한 논리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많이 분노가 됩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나 불신앙과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은요, 우리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나를 죄에 걸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진짜로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죄의 유혹에 당하지 않게,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 죄를 이겨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 늘 세상과 육신과 불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없이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내가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사역이 잘 된 걸로 내 믿음과 신앙이 이게 온전해진다? 그건요, 하나님한테 기만이에요. 기만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내 죄악을 누가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주체도 하나님이고 내 죄를 지워주실 수 있는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반성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선한 동기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세요라고 말하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대요. 이 말은 자기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늘 죄가 나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그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죄를 밀쳐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입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이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세요. 이 죄를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고요.
왜 우리를 위하여 주셨냐고요? 우리의 죄가 그래야만 용서가 되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치르셔야지만이 완성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설정 따위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소멸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죠. 이 우슬초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스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무설주에 피를 바를 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의 거룩한 제식을 할 때 이 우슬초로 닦는 행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병, 문둥병, 한센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추방되고 격리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나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렸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추방되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자기 몸이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제사장은 그것을 확인하고 정결 예식을 할 때 그 우슬초로 나병 환자의 몸을 닦는 행위가 있어요. 이 몸을 닦는다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이고 이 나병 환자가 죄인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병,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죄를 닦아주시고 지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닦아달라고, 나를 청결하게 해달라는 말은 나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전제하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지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그럼 결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지만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끗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습니다.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9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들 말씀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범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아멘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불신앙과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도 그것을 구원의를 적용시켜서 스스로 떳떳하다라고 행동하지 마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